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것이고, 뭐가 있었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누구는 계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는 누구만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잘 봐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시작. 아이고, 야, 어떻게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어떻게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게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구원자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구원할 수가 있다. 그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사고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고가 많이 옳지만 진리하고 안 맞을 때는 민주주의가 옳은 거예요, 진리가 옳은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무조건 다수에 의해서 옳다고 하는 게 뭐이고? 민주주의고. 그래서 성경을 이성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뭔 처녀가 얘기를 나? 뭔 처녀가? 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뭔 무리를 걸어와? 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믿어. 할렐루야. 아니, 무리를 걸으니 우리를 구원하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니 우리를 구원하고, 죽었다가 살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구원하겠어?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기 전에 먼저 뭐를 지었다? 천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지은 그대로 지금까지 착하게 있는 천사를 선한 천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선한 천사들. 근데 지을 때는 선했는데 요게 교만해갖고 변질을 타락한 거를 악한 천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 그리고 나서 인간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천사들의 대빵이 누구냐? 악한 천사의 대장 마귀요. 그 마귀 정확하게 봅시다. 정확하게.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놈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사탄이 세다고 또 그래. 사탄과 마귀는 같은 놈이란 말이요. 시작. 그러면 언제 사탄이라고 그러고 언제 마귀라고 하는가 하고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라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사람 앞에 설 때는 뭐라 그러고. 그래서 너희는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은 마귀야 물러가라 안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또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번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줘야 알아 이렇게. 그러나 결국 사탄과 마귀는 어떤 놈이다? 같은.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없는 줄 알아. 아이고 진짜. 이제 원래 수술이라는 게 없었을 때 이제 자꾸 몸에 이게 뭔 병이 생기니까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자꾸 죽어. 왜 죽어?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그 세균이 감염된다는 걸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왜? 현미경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어서 뭐를 알아낸 거예요? 세균을. 자, 그러면 현미경이 없을 때 누군가 아마 틀림없이 뭔 균이 있을 거다. 균이 있을 거다.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 뭔 균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놈이 미친놈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없다 그래야.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니 자기가 모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도 있는 거예요. 있는 천국은. 아멘? 뭐 내가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고 내가 있다고 해서 천국이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인정을 하든 본인이 인정을 안 하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만 빼놓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우리 삶에 어제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뭐 했다? 그렇지. 허물과 뭘로? 죄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 두 번째,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냥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아는데 몰라. 그러면 모르면 몰라. 모르는데 알고 아는데 모르고 그런다니까. 본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몰라. 나도 몰랐으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마귀 자식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야. 내가 마귀 자식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알았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증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왜? 자식은 부모를 닮으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뭐가 있는 놈이요? 욕심이 있는 놈이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있잖아.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하는 놈이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어떻게 하다? 진리가 없다. 그 말은 뭐다 그 말이요? 거짓이다.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하지 못하고 뭐를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자, 마귀의 속성. 첫째, 뭐요? 욕심.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의 뭐요? 아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뭐가 없어졌다? 욕심이 없어졌다. 욕심이. 그 다음에 이 살인이라는 거는 전초가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미워해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해서 사랑해서 살리는 거고 미워해서 죽이는 거고 반대로 사랑해서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자녀다. 우리 진리의 자녀. 진리의 자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삶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쪽은 누구 자녀고? 그렇지. 이게 마귀의 자녀단 말이에요. 요거는 누구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거는 내가 안다고 해서 기고 모른다고 해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알건 모르건 그건 네 지식의 문제고
자녀인 것은 사실의 문제라 그 말이요. 사실의 문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어요. 내가 뭐 서울대학에 시험을 봤어요.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난 몰라. 나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모르지만 이미 학교에는 뭐가 돼 있어. 발표가 돼 있단 말이야. 아직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지 합격해 있는지 어디는 알아. 하나님은, 학교는. 나는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뭐 하나님이자 난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 이게 이 길이 다양한 게 아니요. 뭐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얘기일 뿐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근데 왜 나는 저 얘기를 했는데 왜 날 보고 뭐라고 하냐 그 말이요. 공자님을 통해서 온다고는 글이 없어. 성경을 다 뒤져봐도 또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마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 내가 얘기잖아요.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더냐 말이오. 무대오에 거짓말도 오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오는 거요. 거짓말도 오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오는 거요. 이 길이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이게 두 길이 없어요. 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요? 욕심이. 그 다음에 미움이. 그래서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뭘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렇게 한 거는 좋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살아서 되냐 그 말이죠. 구었음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화가 꽃피운 나라하고 세상 문화가 꽃피운 나라하고 차이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성경의 문화가 꽃피운 선진국들은 꼭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뭐를 해요? 노크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들어가도 되냐? 사람이 있냐? 사람 있냐 없냐? 들어가도 되냐? 그게 노크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오지 마라. 안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놀래잖아요. 우리나라에 노크가 정착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 화장실은 노크가 아닙니다.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쳐놨어요. 두드릴 것도 가만히 두드려 소리가 납니까? 펄럭펄럭 그러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이렇게 가마니로 화장실 문을 해놨을 때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가도 되냐? 그러면 안에서 그러면 들어오지 마라 이거야. 있다. 그러니까 노크 대신 뭘 썼어요? 기침을 썼어. 기침을 쓰고 기침.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휙 열고 들어가. 나는 잘 살고 못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떼기 열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주님 스타일이 아니다. 성경적 스타일이 아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활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뭐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침례를 너에게 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없어. 요한은 정확히 알아봤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성격이 칼칼해. 그래가지고 헤롯이 자기 동생 마누라를 취획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누구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재수시려고. 그러면 그냥 안 들리게 궁시렁 이랬어야 되는데 해놓고 까버린 거예요. 이거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지금 세상 좋아졌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들 여러 명 잡혀갔습니다. 뭔 말이, 아마 기장이 잡혀가기로 등수 안에 들었을걸? 그죠? 까다가. 그런데 이제 딱 잡혀갔어요. 자, 그때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했던 요한이 감옥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신방을 오실 줄로 알았나 봐. 오셔서 요한아 힘들지 힘내거라. 하늘에 상이 많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딱 요한이 하는 말이 아무 것이 없으니까 자기 제자한테 너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물어봐라. 아니 지금 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난번에는 뭐 했는데? 확신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되게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확신도 믿음도 관계도 변한다. 그렇게 확실했던 요한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게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으로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시작.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고 장담할 관계도 없다. 사람은 변한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이 딱 눈치를 채시겠지. 왜 모르겠어? 그때 요한에게 뭐가 찾아왔냐? 섭섭이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섭섭이가. 이 섭섭이가. 그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라 그러면 돼요. 내가 그라고 그래라 그러면 돼.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그게 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냐?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라 그 말이야. 시작. 근데 크리스찬들은 말로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말을 안 하고? 삶으로. 야, 걔 좋은 애냐? 걔 사는 거 보면 모르겠냐? 이래야 되는. 걔 좋은 애요? 걔 나쁜 애요? 말로. 걔 사는 걸 봐라. 지금 기독교가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삶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말로 말하려고 그래. 그 말 속에 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뻥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식 표현을 썼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 말은 앞으로 보면 적은 자 같은데 뒤로 보면 바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으로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 뒤로 보면 너무 형편없는 삶이 너무 많다.
작으면 별것도 아닌데 엄청 별거 있냐. 오늘 교회 안에 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이걸 벗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놈을 갖고 여기 올라와서 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벗겨야 할 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를 다 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몇이요? 5천만. 근데 5만 개 교회에서 적어낸 숫자 다 합하면 5천만이 넘는다니까. 전부 다 뭐 해서 이 부풀려서 이게. 왜 그럴까? 왜 자꾸 그럴까?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려고? 크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한다 듣게 하고, 한센병자 깨끗하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할렐루야.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다니면서 나 말 좀 들어줘봐. 내가 살렸잖아.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시고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거를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라고 한 게 아니오. 주님은 진짜로 뭐 하기를 원해서, 말하지 말기를 원해서. 그러면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괜히 너무 어려운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목적은 병을 고치고 유명해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3년 동안 구속을 완성하기까지 뭐를 만들어 놔야 돼? 제자를. 그래야 나는 하늘나라 가더라도 그 제자가 그 뒤를 이에 설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지금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어떻게 근데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뒤에는 반드시 해코지가 있단 말이에요. 해코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놔두지를 않아요. 왜? 이 마귀가 시기로 유명한 사람을 놔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봐봐요. 내가 조금 농담 비스름하게 얘기하면요, 저 시골에서 교인 한 10명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잘 들어 이 사람들아, 내가 예수야. 농담이야. 이렇게 살살 해도 하나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농담도 잘해요. 자기가 예수라고야. 그냥 가끔. 그리고 또 아니라고도 하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 누가 그걸 문제 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해주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자꾸 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스타일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그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장 목사님, 요즘에 평안하시지요? 목회가 행복하시지요? 이런 건 난 참 좋아해. 근데 오늘 또 저녁 먹다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몇 명이라고 해요. 나 그거 진짜 싫어해. 몇 명이 모여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어쩌자는 거예요? 사례비는 얼마나 받아? 그래서 얼마 받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몇 명이 모이고 얼마를 받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건강은 괜찮아? 편안하고?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왜 안 하고 몇 명이 모이고 얼마를 받고 왜 자꾸 현상으로 여기서 살 때는 원래 여기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는 이제 올라왔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네 몇 명이나 모이나? 예, 1000명 모입니다. 예, 100명 모입니다. 10,000명 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느낌도 대우도 다르죠. 세상은. 100명 모인다 그러면 보통으로 생각하고 1000명 많이 모이네. 그리고 마음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나를 높이 보고 대우도 그러면 내가 조금 높임받고 대우받겠다고 뻥치는 그 풍토가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숫자가 많다고 하는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얻기 위해서 자꾸 수를 뻥치는 그것이 과연 옳은 짓이냐. 솔직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설만 자꾸 얘기해줘야 좋아하는 본인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 것 아냐 그 말이야. 아닌 걸 아니라 하고 긴 건 기다 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렇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진실이 있지. 그런 것도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도 옳다고 그러고 무조건 옳다고만 해야 좋아하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뒤집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큰 교회일수록 책망 설교가 없어요. 다 잘한다고만 해야. 잘한다고만. 물론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는 90%는 인정해요. 그러나 10%는 예수님도 책망을 하잖아. 예수님도. 그럼 왜 목사님들이 책망을 안 하냐? 책망을 하면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바꿔. 그러니까 책망을 보니까 교인이 하나 떠나고 책망 하나 떠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절대 책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돼. 그저 잘한다고만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은 많은데 그 속에 제대로 된 제자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아지는데. 물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맞지만 과연 교회에다 다 앉혀놨다고 구원받았냐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교인 숫자가 적었을 때는 진짜 교인 프로테지가 높았는데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진짜 크리스찬 프로테지가 떨어져가는 그런 병리 현상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지 않냐. 나는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나는 깨끗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 얘기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여러분은 다 됐어. 여러분은 그냥 지금 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내가 지금은 좀 그렇고 내 은퇴 가까워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설교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교인 지금 한 10,000여 명 돼. 재적이 한 10,000여 명 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제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분은 중문교회를 다니고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분은 공릉교회로 가라.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교회는 1년에 한 명씩 뭐 하는 교인만 다녀라. 전도하는 교인만 다니라. 그러면 이제 전도를 안 하고 이제 그건 다 이게 명단이 나오니까 누가 누구 임됐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5,000명이 전도를 안 하고 나갔다 그러세요. 그러면 5,000명이 전도면 다시 몇 명이요? 10,000명이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어차피 똑같이 10,000명이지만 하나도 전도를 안 하고 앉아있는 10,000명하고 안 하는 5,000명은 나가고 전도원 5,000명이 다시 전도해서 10,000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망령이지만. 왜? 나간 교인은 뭐를 안 하는 교인이고, 전도를. 남아있는 교인은. 그렇지. 전도하는 교인이 그게 진짜 아니냐, 그거지. 할렐루야. 왜냐? 지금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말세라, 주순때라 그래요. 주순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알곡 신앙이 돼야지. 그냥 가라지가 알곡인 양 착각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누군가는 그 착각을 깨우쳐주고 베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기지, 내 얘기는. 부자가 여기 속하죠. 나사로가 여기 속합니다. 부자하고 나사로. 한 번은 이제 제가 개척교회 때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때는 이제 집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나오면 어저께 술을 많이 먹어서 못 나온 줄 아세요? 아주 솔직하더만 사람이. 왜? 먹고 안 먹는 신용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잖아. 근데 감사하게도 거의 주일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 좋아하는 술을 토요일은 잘 안 먹은가 봐.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때에 사우디나 이런 데에 노동자들이 많이 가면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때 사우디 가면 돈 많이 벌어왔어. 근데 그걸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간 이유가, 거기 가면 뭐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술 못 먹는다고 해서 못 간 거예요.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고도 집에 와서 한두 병은 또 혼자 먹어야 잠을 자는 아주 그 애주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나보고 신방을 놔달래, 신방을. 그래서 이제 신방을 놔달래 갔더니 그런 집이더만. 왜 이렇게 방 하나 홀 하나 있는 그거 있죠. 방에서 살림하고 홀에서 그 도라무통을 두세 개 놨더라고요. 도라무통을. 그리고 중간에다가 연탄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석쇠로 구워가지고 거기다 원탁을 만들어서 이제 고기 구워서 이제 소주를 먹는 그런 장사를 하시더만. 근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신통치 않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와달라고. 근데 그랬죠. 기도 좀 한번 하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보통 사람은 한 3일 하면 되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세가지고 한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어려워서 그런지 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기도원을 갔는데, 하나님이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렇게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 뭐냐, 가까운 기도원에다가 모셔다 놓으면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차도 안 들어가는 데 있죠. 막 한번 들어가서 나오려면 이게 막 상당히 쉽지 않고, 저녁이 되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외딴 그런 기도원, 막 깊은 데다가 모시다 놓고 성경책 이제 주고 일주일만 금식을 버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3일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회의가 올 겁니다. 그게 이 마귀의 유혹으로 알고 이기시오. 어쨌든 일주일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왔더니 그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깊은 산속에 혼자 있어 보니까 하루가 1년 같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빠서 좋으면 바쁘시고, 바빠서 뭔가 안 좋으면 한번 한적한 곳에 가서서 시간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루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하루는요, 1년 같습니다. 거기다가 금식을 해보세요.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 3일이 1년 같아요. 한번 굶어봐. 3일이 1년 같다니까. 끝나는 날은요, 시계만 쳐다봐. 그냥 확 돌려버리고 싶어. 그냥 빨리 끝내고 먹게. 3일쯤 되니까 별별 생각이 들면서, 예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싶고 내려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3일쯤 되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싶고 회의가 올 텐데 그걸 마귀가 딱 알았다고. 그걸 그냥 이긴 거야. 일주일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막 기뻐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전화가 와서 막 목사님 나 승리했습니다. 내가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자기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더라네. 자기 손에 꿈에. 근데 자기 집에 시커먼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네. 그거를 이 자식들하고 막 다 내쫓아버려서 나가라고 막 쫓아버려. 그냥 집안이 밤새도록 그거 쫓아내느라고 아주 그냥 꿈에 잠을 못 자고 다 쫓아버렸어. 그러니 다음 날부터 이제 장사가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돼. 웬걸? 파리 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야. 오히려 기도원 가기 전에는 뜨내기 손님이라도 장사가 안 돼도 뜨내기 손님이라도 하나씩 왔는데 이거 다 쫓아내니까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될 때마다 구슬했대. 그러면 신기하게 손님이 늘어난답니다. 신기하게. 그거 왜 그러냐? 그걸 가르쳐 드릴게. 그 사업장에서 구슬했다 그 말은 거기다 뭐를 잔뜩 불러놨다 그 말이요. 귀신들을. 그 귀신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를 해요?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그래가지고 잘 들으세요. 귀신은 귀신 손님을 불러오고 성령은 성령 손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이죠. 여기는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손님을 불러오고 귀신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귀신이 활동해 주어야 잘 되는 사업이 있어. 귀신이 맹렬하게 활동해 줘야 잘 되는 사업. 그게 뭐냐? 무당, 술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집을 그냥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술 귀신이 끌고 가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오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걸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 말은 누가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진짜 이해는 해요. 나는 이해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이해는 다 해. 근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친한 친구 2명을 골라놓고 한 명은 춤추는 데로 데려가 보고 한 명은 교회로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는 따라가더라도 교회는 따라가더라도 어디는 따라가면 안 돼. 그게 옳은데 희한해요. 막상 해보면요 춤추는 데 데리고 가기가 교회 데리고 가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경우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왜 그 못된 춤추는데 술집은 따라가면서 왜 이 좋은 교회는 안 오려고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그를 인도하는 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러니 악한 영이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건 잘 따라가는데 악한 영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건 잘 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해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기도로 물리쳐주고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잘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